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부터 24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라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했지만 분열과 교만으로 인해서 깊은 몸살을 앓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용기와 사랑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와 같은 태도를 갖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부활의 복음 위에 뿌리 내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교도 문화의 압박과 교회의 내부의 교만한 자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약함을 버리고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대장부다운 영적인 용기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인함은 오직 한 가지 원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완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깨어있음은 남을 비난하는 날카로운 정죄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굳건함은 고집이 되고 사랑이 없는 용기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 가난하거나 또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사랑으로 독스럽게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강인함과 형제를 세우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라는 교회의 고질적인 갈등 속에서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델로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외부의 강요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결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영적인 엘리트들이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면서 군림하려 할 때에 스데바나의 집은 스스로 낮추어 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복종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권위는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지위나 은사의 화려함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의 현장에서 완성되고 또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형제의 필요를 채우며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일꾼들이 바로 그러한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참된 리더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장벽을 허무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서부터 20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비롯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홀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명령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 막혀있던 담과 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또 그리고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함께 하나 되고 또 입맞춘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갈라지면서 갈등하고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인사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전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화해하고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낼 때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의 소망과 은혜를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엄중한 경고와 기도로 이 서신을 끝맺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화려한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상실한 위선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은 바로 마라나타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박해와 또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는 가장 기본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다림과 고대하는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해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될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또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을 때 우리는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또 그리고 우리의 자신에 있었던 그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과 또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모든 일이 감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 김유경 집사님과 김하자 집사님 며느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주님 고쳐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